예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 본문은 언약궤의 여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말기에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성공의 도구, 즉 부적 정도로 취급한 까닭입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라는 대단한 전리품을 획득했지만 오히려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들의 신상은 넘어지고 독종과 종기가 창궐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언약궤에 대한 자세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대상이지 나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말씀을 이용하면 화가 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지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다시 모셔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레에 싣고 소가 끌게 했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결국 소가 뛰는 바람에 웃사는 자기도 모르게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를 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웃사는 언약궤를 자기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웃사는 이 일로 인해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하시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익숙해지면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초신자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했던 자세는 사라지고 내가 다 아는 양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잘못을 범하기 일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듯이 말씀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언약궤의 귀환이 축제가 될 거라는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오벳 에돔의 집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웃사의 사례를 거울 삼아 정성껏 모셨음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들면 복이 주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바람직한지 깊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간구합니다.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